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할 바에 대해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구별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있어서 그 포로 된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백성과 달라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포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이방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자신들의 포로를 대하는 방식과 달리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거든. 승리에 대한 정의를 네가 승리하거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거든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들이 인식한다면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가 이스라엘 손에 넘겨져서 포로가 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어서 그녀와 결혼할 마음이 들거든 어떻게 해라?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적들은 가나안인들은 아닌 것이지요. 가나안인들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제외한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에 관계되어져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포로로 된 여인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결혼할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머리를 밀고 그녀의 손톱을 다듬고 또 포로시에 입었던 옷도 모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등하게 대해라. 왜 머리를 깎고 손톱을 다듬고 포로시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히라고 했을까요? 똑같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포로된 사람은 특별히 머리가 이렇게 더러웠을까? 네? 네. 옛것을 버려라. 그렇죠?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토큰인 것이지요. 어떤 상징 표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머리를 깎고 손톱을 다듬고 옷을 새로 입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포로된 사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 새로운 나라에 속하여 이전과 절연한 어떤 이방주의, 어떤 우상주의, 어떤 미신 이런 것들과 이제 절연된 존재로서 내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설명해 주었겠죠. 그 누군가가 머리를 깎으면서 또 손톱을 깎으면서 옷을 갈아입히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개인, 그 포로된 사람은 그 마음을 이미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행하심으로 결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전에 저 사람이 이전에는 모압 여인이요, 무슨 에돔 여인이요, 무슨 아시리아 여인이요, 뭐 이렇게 여인이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구 있었죠? 룻. 그렇죠. 룻이 있었죠.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혈통이 전혀 다른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우리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자기의 친족과 같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 백성과 다른 행동 방식이다. 오늘날로 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다른 가치를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친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울 수 있도록 해라. 마음에 든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여인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슬픔을, 그 포로된 여인의 슬픔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아버지가 죽으셨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형편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인으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울 수 있는 서두르지 않는 결혼을 행함으로 여인이 그 슬픔에 대해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해라. 좀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포로된 여인이 더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여인이 슬픔을 다한 후에야 여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결혼해라. 사로잡았다고 해가지고 사로잡은 자에게 그 어떤 다른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방 여인의 그 심적인 안녕,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안녕, 그리고 포로 잡아왔으니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안녕, 이것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의 어떤 정복자로서의 그 욕망보다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것을 알았다면 미스터 피자 사건이 안 났을 겁니다. 그것은 뭐 포로도 아니고 여인이 포로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소련 여성들을, 또 다시 베를린이 함락되었을 때 독일군이, 러시아군이 이번에는 소련군이 독일 여성을 200만 명이나 겁탈한 것을 보면 현대사회에서도 그런데 과거에 포로된 여인이라는 것이 어떤 참혹함 가운데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런 명령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안부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인을 데려다가 불과 뭐 한 7, 80년 전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전쟁에서 지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하여서 살다가 그 여인과의 결혼이 행복한 것이 아닐 때는 헤어지되 어떻게 해라? 여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포로의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포로된 여인을 상품화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대상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포로된 여인으로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그것과 관계되어진 결혼의 어떤 그 존엄성, 그것이 파괴되지 않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한 자매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대요. 술을 먹는 거하고 혼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가, 부목사라는 목사가
술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 혼전에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되냐면 성경에 혼전에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혼전에 해도 된다라고 말씀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의 목을 자르지 말아라 성경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 목을 잘라도 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물론 참 실수를 하여서 하나님이 온당치 않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성경에는 유부녀와 유부남과 관계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게 되어지면 그 처녀와 반드시 결혼하도록 되게 하심으로 그것에 구별을 두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여인과의 그 결혼 상태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금 포로로 대우하고 돈을 주고 팔므로 결혼이 욕보이게 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신 거죠.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안녕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의 인류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지금도 지어내고 계시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지어내고 계시고 믿는 가정에서도 창조해내시고, 지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의 안녕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들을 대하는 마음이나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하는 마음이나 같은 것이어야 될 줄 알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만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 포로되어 온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안녕에 대해서, 존엄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훼손되어지게 될 때 나서서 그것을 돕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미쳐야 됩니다. 심지어 포로된 이들에게까지도 그 존엄이 존중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전 인류에 대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지어내신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 존엄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함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 할 것 같으면 좀 더 자비하고 너그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온기를 받아서 따스한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속하여 있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뜻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